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요한일서의 전반부를 마쳤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다루어 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결코 이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유언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중심으로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유언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유언을 이렇게 들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부모님의 유언을 지켜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제자라면 반드시 살아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 유언의 말씀이라면, 또 그것을 지금 요한일서가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면,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들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돌이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그걸 돌아봐야겠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았는가를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창조주를 안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한 승리를 이미 이루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재림을 바라보면서 일상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거짓된 신앙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모습들이 내 삶에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살펴볼 3장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볼 3장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전반부와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분별함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재림신앙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형제 사랑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있는지 또 형제 사랑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참된 분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장 1절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전반부와 또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 후반부를 연결하는 한 절이 나옵니다. 자, 보라,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 원문에 보면 명령어입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명령어인지 그냥 지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헬라어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건 명령어입니다. 자, 그 무엇을 보라고 명령을 하는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직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이 말의 함축된 의미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하실 수 있는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편지의 전반부를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크기를 망각하지 말고 그 압도적인 사랑의 깊이를 너희들이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은혜의 크기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바르게 아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증거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자만이 이 3장부터 다룰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지 내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희미하게 알면 여러분의 이웃사랑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면 이웃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2절부터 보진 않고요. 핵심 내용이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전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시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명령어입니다. 이것도 명령하죠. 자, 우리의 이웃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무조건 의심부터 하면 인간관계가 쉽지 않겠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아무런 신앙적인 분별력이 없이 사회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쭉 보시면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럽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의를 행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삶을 잘 보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라고 했는데 좀 막연하니까 구약의 용어를 따지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신약에서는 한 단어로 했는데,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처음부터 범죄했던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마귀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죄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비성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전혀 다르다. 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가 우리가 믿는 자, 성도들 아닙니까? 이런 자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자,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관계하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마귀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어기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했을 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 자,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셨죠. 자,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자, 3절부터 쭉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복된 자들의 특징,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8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빛과 소금이고 그들의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1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이 성경에서 이 정의라고 번역된 이 미쉬파트라는 이 단어는 한국말은 정의로 번역하기도 하고 공의로 번역하기도 하고 조금 이게 중구난방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자체를 이 미쉬파트라는 단어를 지금 이 개역개정에서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샤파트라는 단어가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과 또 심판에 관련된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법의 참된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노를 조절해서 너희 관계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마음으로부터 간음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자, 맹세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38절 이하로 가시면 이제 보상에 관한 것인데 너희들은 악을 대적하지 말고 더 큰 손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희들이 만약에 눈을 잃었으면 그 이상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최소한 그냥 당한 정도만 해야지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게 아니라 지나친 보복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복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너네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보복을 이겨내라. 이런 얘기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다음에 43절 이하에는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48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아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아까 의를 행하는 것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죠. 자, 6장부터는 이제 공의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자, 공의라는 것도 중구난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제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요것은 아까 법에서 오는 의라면 요것은 관계에서 오는 의입니다.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6장 1절에 보시면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5절에 가시면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16절에 가시면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구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나와 이웃과의 그런 순수한 관계에 대한 명령이고요. 자, 기도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금식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과 이웃과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은밀히 나를 비우고 은밀히 이웃을 사랑하며 은밀히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나 자신을 비우는 것, 이웃의 선을 베풀 때 은밀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위선이고 죄다. 내 금식했어. 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데 나 오늘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벌써 남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벌써. 자, 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중에 분노를 통해서 관계를 깨거나 또 음란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거나 그냥 쉽게 맹세하거나 불의를 불의로 갚거나 원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짓고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것들, 나의 분노, 나의 음란함, 나의 쉬운 맹세, 나의 그냥 보복, 나의 어떤 원수를 미워하는 저 원수 막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겨왔다면 나는 여전히 죄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구제한 것을 남에게 드러내거나 기도한 것을 남에게 드러내거나 금식한 것을 남에게 드러내는 사람,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한편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 중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속했겠습니까? 대놓고 살인을 하진 않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또 내 주위의 이웃의 신앙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통해서 나의 신앙도 올바른 길에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을 말하는 거겠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창조주 앞에 숨길 게 없다는 것이죠. 심판주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이며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노했는데 그게 죄인가? 하지만 분노를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보고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냉철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결산하실 때 모든 것이 말씀의 정확한 잣대로 평가하실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한 낮아짐과 말씀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평가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세워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인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때 십자가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쉬운 길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어려운 것을 쉽게 해준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하신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뼈저리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어려운 것을 쉽게 해줬다는 신앙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는 신앙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을 쉽게 하셨다고 오해하는 사람의 특징은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믿긴 믿는데 정작 삶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삶의 거룩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해주셨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도 좀 짓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대충 그냥 살다가 교회 다니면 되겠지. 그런데 반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아들의 피값으로 건졌다는 것을,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은혜 때문에 계명을 전보다 더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삶에 다른 거 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내 삶은 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돼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삶의 전부를 그냥 은혜의 강물로 던지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삶에 다른 목적이 없다, 다른 이유가 없다. 어차피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의미가 없다. 요게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은혜에 베푸신 분의 말씀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은 쉽게 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거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장 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 아까 우리 읽던 3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닌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결코 대충 살거나 신앙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구체적인 이런 말씀들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내가 시인하니까 천국에 가겠지라고 믿긴 믿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여 주여 했어도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말씀대로 안 살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말씀으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분별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정의와 공의가 구체적으로 뭔지, 법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밑바탕이 돼야 될 두 가지 기둥 같은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림신앙과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 사랑과 같이 가야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참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참된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재림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보십시다. 자,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재림신앙에 대한 단락을 시작합니다. 자,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죠.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아버지와 자녀로서 맞대어 보게 되겠죠. 자, 이것이 재림신앙인데 3절에 보시면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깨끗하게라고 번역된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죠.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룩하게 살 것이고 거룩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자, 거룩하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부연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막연한 심판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막연하기 때문에 막연히 죄를 짓고 막연히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영원히 살아갈 그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너희들은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 가정에서의 삶이, 직장에서의 삶이,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과의 삶이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기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무섭고 난 이렇게 못 사는데 이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에서 주시는 그런 애타는 심정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앞으로 더욱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일상을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평가를 해봤을 때 나는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내 지금 현재 삶에 대한 심판이 있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죄를 멀리하고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또 재림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혹을 이기고 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보시면,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 사랑은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이어서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자, 처음이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는데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부모 된 분들도 있고 아직 부모가 이제 안 되고 부모가 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의 궁극적인 바람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뭐 출세하고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이런 건 그 후의 일이고, 형제들, 내가 난 이 모든 자식들이 사이좋고 형제우애가 좋은 것, 뭐 사실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웃 사랑을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웃 사랑이다. 자, 12절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악한 삶을 살고 있던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것이죠. 가인은 악하게 살아왔고 아벨은 경건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악한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도 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분별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반대로 사람을 살리겠죠. 자, 이 말씀은 곧 우리를 미혹하는 이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로 유혹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의 행위를 사랑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말이나 또 죄된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존재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를 미혹하는 그 자를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와 죄를 미워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를 통해서 던지는 말과 행실을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사람을 봅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봐야죠. 모든 분쟁과 다툼, 이간질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살펴봤던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화도 잘 안 내고, 나는 음란한 마음도 별로 없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음란한 얘기나 하고, 툭하면 돈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미혹을 분별하다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잘못하다 보면 정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산상수훈 여러분 쭉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대접을 해야 된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정죄하면 정죄당하니까 절대로 정죄하지 말아라. 거기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는데 비판이 아니고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웃의 유혹을 분별할 때 그 목적과 반응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이런 믿음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리 말해도 믿지도 않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 가족들 중에 없겠습니까?
재림신앙 위에 굳게 선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삶을 보이시고 그들을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 또 여러분의 상사들 중, 또 직원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으십니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법과 도리를 지키면서 또 직장에서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서 구별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몸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미혹하던 자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낙오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렇죠? 나를 유혹하는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가룟 유다마저 끝까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밥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워서 먹는데, 누워서 이제 이렇게 기대서 먹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가룟 유다 앞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품에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자기 가슴에 품고 있는 자를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끝내 부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표이자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죄를 넉넉히 이겨내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미혹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기에 바로 세워놓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고, 또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우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의 행함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재림신앙이 분명히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미혹을 이기고 참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